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 나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몇 번째 돌판이라고요? 두 번째 돌판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저 꼴을 봐라, 빨리 내려가 봐라 하니까 모세가 이제 급히 내려가 보니까 어때요? 가간 그런 가간이 없지요. 모세가 돌판을 던집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태운 그 재를 마시게 한 후에 레위 지파를 부르죠. 그래서 야 너희가 너희 친족과 친구들과 형제들 사이에 지나다니면서 가부를 물어라.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우상 편에 설 것인가. 그래서 우상 편에 서면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이 죽었습니다. 3,000을 치신 후에 하나님은 무엇을 선포하시냐? 하나님의 부재. 엄마들이 그러죠. 너 나 없이 살아봐. 그거잖아요. 나 없이 살아봐. 하나님이 야 나는 안 갈 테니까 니들끼리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통곡의 회개가 일어나죠. 모세가 회막 안에서 또 하나님과 깊은 기도 가운데 그 회막에 뭐가 임재했다 그랬습니까? 구름 기둥이 섰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는 구름 기둥의 임재로 말미암아 다시 임재하심으로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이 삶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만드시겠다. 그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지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언약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 번째 돌판을 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다? 언약의 회복이다. 그래서 34장은 회복의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구절이 안 중요합니까? 많은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34장의 말씀이 도대체 십계명 돌판을 두 번째 돌판 만드는 게 무슨 회복인가?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안에서 두 번째 돌판을 받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회복을 체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볼륨 좀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십계명
그 증거판이죠. 증거판을 받은 건 31장에서 받았습니다. 십계명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대충 보기에는 그냥 돌판 2개뿐이에요. 거기서 비석처럼 글씨를 새겨놨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무엇입니까?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다가 그래서 애굽의 자기 주인의 법만 따르던 그 사람들이 이제 자유인이 돼가지고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될 법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노예들은 법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자유인은 뭐가 필요하다? 규율이 필요하고 규범이 필요하고 법의 테두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소한으로 지켜줄 것이 필요한데 지켜야 될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이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애굽의 종살이의 종식에 대한 선포요. 내가 이제부터는 뭐다? 자유인이다 라는 해방에 대한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31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끝입니다. 끝이에요. 단 한 절. 하나님의 언약이고 노예의 삶의 종식을 구하는 이 중요한 계명을 받는 일이 31장에 그냥 단 한 절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34장 여러분 성경책 피신 분들 한번 보세요. 대충 보세요. 34장 전장을 할애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 말, 그것이 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내려오는 그 모습이 모세가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쳐다보지 못하는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3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과 은혜를 찾아야 돼요? 찾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1장 할 때는 그냥 받았다라고만 하고 대충 이렇게 넘어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2번째 돌판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침을 튀는 이유는 그만큼의 뭐가 있다?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 언약이 무엇이냐? 2번째 돌판에 새긴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34장 전장을 할애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냐? 별다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뭐 무슨 큰 거를 얘기할 것처럼 하더니 뭐 큰 게 있다고요? 없어요. 그 내용은 전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과 동일한 그 예약, 그 언약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없이 살아봐 그랬어요. 나는 안 올라갈 테니 너희를 떠나 있을 테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가나안 땅에 너희끼리 올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그 밖에 있는 상황이에요? 밖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단지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돌판을 다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판을 다듬어라. 그래서 너희가 아침까지 준비하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데 판에 쓸 준비를 하는데 야, 이 주위에는 소들이나 이런 가축들까지 오게 하라. 오게 하지 말아라. 오게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회복에는 뭐가 필요하다? 우리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네, 하나님은 그냥 다 해주시기를 바라야 돼요? 아니면 나도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어요? 지켰어요?
깨뜨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괘씸하고도 이 심판을 내려야 될 이 백성들을 심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멸하심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시지만 그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잘못해 너도 이제 와서 하라는 거예요. 너도 와서 하라. 그런데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기를 원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그 손으로 그냥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회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응답하자. 하나님만 우리에게 응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뭐를 해야 된다? 응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응답하니까 생각나는 이행시. 어느 아이가요,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는 왜 아빠야? 그러니까 이 아빠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내가 아빠를 필요로 할 때 제일 빠르게 달려오기 때문에 아빠야. 오늘 보니까는 승준이가 막 그냥 다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동생이 더 마음이 아파하는 것 같아. 내가 아빠야. 그러니까 아빠야. 이 말을 들은 아이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말을 거들어요. 그럼 아들은 왜 아들이게? 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빠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야. 그랬대요. 그러니 아빠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뿌듯하잖아요. 내가 이런 놈을 낳았나 싶고 너무 좋잖아요, 그죠? 뿌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여러분, 티키타카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티키타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 또 내가 하나님께 받아지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이 있어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 그냥 말만 하면,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그것이 아니라 기도를 막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통성기도 좋아하잖아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삼척하시고 통성합시다.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여 외치라고도 말씀하고 성경에서 많은 구절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외쳐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들으면 주여가 죽여로 들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학창 시절에요. 우리가 돈이 필요해요. 언제 필요합니까? 언제 필요해요? 떡볶이 사 먹을 때? 여러분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준비물을 사고 참고서를 사야 될 때 필요했어요. 그러면 가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내일 학교에서 무슨 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친구 거를 그냥 같이 나눠 쓰려고 했는데 이건 개인 준비물이라 같이 쓸 수도 없으니 꼭 사야 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값이 좀 나가서 내 용돈으로는 안 되니 엄마 돈을 얼마 좀 더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주십시오라고 조곤조곤하게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땐 조리 있게 이야기해야 돼요. 엄마! 내일 내가 학교에서 필요한데 엄마 듣고 있는 거야 안 듣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알았지 하고 돌아갑니까? 아니면 엄마 그래 줄게, 아니면 내가 지금은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만들어 줄게, 이 이야기를 듣고 가야 됩니까? 엄마 내가 얘기했으니까 믿어, 알았지, 믿어, 줄 거지, 그리고 돌아섭니까?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엄마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들어요.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외쳐 부르기만 해요. 외쳐서 그냥 부르짖기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교제하며 교통하는 일, 이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오고 가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알려주세요. 빨리 알려주세요. 옆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드림으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기만 말만 하고 하나님께 외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그냥 계속 우리가 막 뭐 넘치는 뭐 무슨 그 무진장 막 퍼줄 수 있는 그런 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드리고 받고 또 받고 드리는 교제와 교통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멘. 아빠 했으니까 엄마 이행시 기다리시는 분. 자, 엄청 무섭지만 마음만은 어떻게 하셨대? 엄마죠. 엄마.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 우리가 제가 삼삼한 축복하는 거 있잖아요. 삼삼한 축복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응답하겠다. 그럼 우리는 부르짖는 것만 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받아가질 않아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가져갈 때 크고 비밀한 것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부르짖기만 하고 응답을 안 들으니 맨날 하나님께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달라고 소리만 지르지 그걸 안 받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엄마는 그거를 돈을 준비해가지고 얘 어디 갔나 이거 줘야 되는데 하는데 얘는 벌써 갔어 학교에. 응?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엄마 있으니까 하나 더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아주 힘들어도 우리를 위해서 버티고 지켜주시는 분이래요. 아멘.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 버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교통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시는데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교통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판을 준비해라. 너 깎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주기만 했느냐? 이제는 너도 와서 나에게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돌판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주신 언약이 두 번째 돌판에 새긴 언약은 새 언약입니까? 그럼 헌 언약입니까? 새 언약이 아니면 헌 언약이겠죠. 옛 언약입니까? 아니에요. 그 전에 갖고 그 주신 계명과 어떤 계명? 똑같은 계명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계명.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만들어라. 처음과 같이 만들어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했던 그 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 판에 쓰겠다. 처음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 그러면 내가 똑같이 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네가 이렇게 했다고, 네가 마음이 변했다고,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네가 나한테 그 언약을 깨뜨렸다고, 나도 그래, 너 페널티 줘야지. 축복, 그리고 거기서 마이너스 1.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 동일한 축복, 동일한 은혜. 아멘? 그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옛날 것도 아니요 새로운 것도 아니요 그 동일한 은혜,
동일한 축복을, 동일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옛 언약,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는 여전히 어떻게 하다? 유효하다. 변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 용서했다. 아멘. 그러고 보면 변한 건 우리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깨어진 관계를 버리지 않고 깨어진 그릇이라고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다시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붙이시고 다시 녹이셔서 쓸만한 그릇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쓸만한 그릇으로 다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 돌판,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언약은 리셋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PC방 가면 뭐 이렇게 오류가 뜨면은 그런데요, 알바생이 껐다 키라고. 그럼 다 된다고. 예. 맞는 키, 껐다 키는 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사랑 위에 세워진 거룩한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우리가 누려야 될 회복은 어떤 회복이다? 거룩한 회복이다. 어디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위에 세워진 거룩한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극진하신 사랑입니까? 그 아들 예수까지 보내신 사랑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 눈앞에서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기로 하시려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극진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쓰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뭔지, 성결한 삶이 뭔지, 제자의 삶이 뭔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뭔지, 헌신이 뭔지 모르지만, 알아도 못 지키지만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 가운데 거룩하고 귀한 회복이, 예배의 회복이, 은혜의 회복이, 축복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풍진 세상에서 그나마 숨쉬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여도 피할 길을 주신다. 아멘. 그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새로운 회복, 두 번째 언약의 그 돌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일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나를 섬기는 자는 천대까지 축복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는 3, 4대에 이르기까지 보응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 받았던 돌판과 똑같이 깎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우리에게도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깎는, 똑같이 나를 나를 첫사랑,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과 똑같은,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았던, 언약을 받았던, 은혜를 받았던, 응답을 받았던 그 첫 모습을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응답인 거예요. 그때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가지고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다. 이 극진하신 사랑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극하고 극진하고 그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이유, 우리 하나님이 자비롭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롭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실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가져간 두 번째 돌파는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방의 소식이었고요. 그들이 이제 자유자로 살아가는 선포였다 그랬습니다. 첫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어요. 따먹지 말라는 나무의 그 과일을 따먹고 영 죽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실패를 누가 졌습니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습니다. 다시 십계명으로 돌아와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그래서 언약을 깨뜨렸던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하셨습니까?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를 두 번째 돌판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준비시킨 그 예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어요? 구원이요,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파는, 두 번째 돌판의 의미의 두 번째는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새로 만들라고 하신 것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자비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엄청난 호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호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은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갚으려고 갔더니 이 사람이 어쩌저쩌 하다가 먼저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갚을래도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가 어떤 감사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상태를 자비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갚을 수 있는 거라고요? 갚을 수 없는 거라고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이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받았으니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놓고는 그냥 너무 아까워서 못 쓰잖아요. 여러분들 시집 올 때 그릇, 아주 비싼 그릇, 본 차이나 가져오셨죠? 한 세트씩. 저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맨날 그 찬장 뺑꼭대기에 박스채 있어. 근데 그게 20년 동안 그대로야. 한 번 꺼냈나? 아까워서 못해요? 아끼다가 못 한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지극해. 이건 내가 너무 아까워서 못 누리겠어. 사랑하는 남편이 그냥 저기 굿땡을 사다 줬어요. 백을 그냥 너무 아까워서 그걸 못 들고 다녀. 아니 사다 주면 뭐 하냐고. 그죠?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딱 옆에 끼고 이렇게. 비 올 때 위에다 쓰면 가짜. 비 올 때 안에 품으면 진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가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모세의 회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했으니 뭐 다 된 거 아닙니까? 모세도 뭐 지난 시간에 회개했는데 뭐 또 합니까? 여러분, 회개는 나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인자를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베풀고 그 죄를 용서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목이 뻣뻣한 자들, 목이 곧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갚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바로 엎드립니다. 바로 엎드렸어요.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야 됩니다. 바로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잊기 원한다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를 항상 지켜달라고 이렇게 간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아멘. 왜요? 우리의 목은 아직도 뻣뻣하고 우리의 목은 아직도 곧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겠습니까? 신명기 31장 27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런 가주인데, 니들이 내 앞에서도 하나님을 어겼는데 내가 죽은 뒤에도 어떻게 하겠네. 너희들이 참 내가 그래서 눈을 감는다 감지 못하겠다, 차마 감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뻣뻣합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하나님 모두 고개를 빳빳이 드는 잡초 같은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젊어서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건달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어요. 너무 받은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결단을 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전도사 생활도 하고 뭐 그 우여곡절 끝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는 교회마다 문정박대를 당해요. 얼굴이 험악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문신이 있어서 안 되고, 가는 곳마다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작은 시골, 정말로 소문이 나도 안 난 것 같은 그런 시골, 그냥 성도님들 몇 안 되는 그런 시골에 자기가 자원해서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교회에도 그 소문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싸고 싸매고 그렇게 나왔어도 목사님 문신했대. 옛날에 건달이었대. 사람도 패고 막 그랬대. 정가도 있대. 막 이렇게 소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둘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교회가 무너지는구나. 아, 나는 내가 목회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를 정리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 동네에 그 돌아가는 판을 자세히 보고 있었던 여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여자는 누구였느냐? 그 동네에 유일하게 있었던 무당이에요.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야, 예수쟁이들 해도 너무한다 이거죠. 그래도 이 목사가 나랑은 그 섬기는 신은 달라도 같은 업종이야. 무당이 보기엔 그렇잖아요. 무당이 보기엔 같은 업종이에요. 그래서 야, 이 예수쟁이들 이거 해도 너무하네. 야, 이거 진짜 치사고 진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가준다 내가. 우리나라는 품앗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힘들 때 저 사람도 오겠지. 내가 가준다. 야, 니네 안 와도 돼. 내가 대신 간다. 그리고 이제 무당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을 혼자서 예배드리는 목사님 앞에. 그냥 놀란 거지 목사님이. 다 떠나는 판인데 그 무당 아줌마가 와서 앉아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나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정말 진짜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인간애가 넘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넘치는 마음으로? 인간애가 넘치는 마음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국인 정서가 그렇잖아요. 3-4번 한 번 나오고 그냥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요. 이왕 한 번 나왔으니 도와줄 거 어떻게 도와주라? 그까지 좀 도와줘라. 그럼 알았다고. 그러면 당신도 어떻게 하라고? 품앗이 하라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3번째 나왔을 때 이 무당이 어떻게 됐어요? 꼬꾸라졌다라는 것이죠. 꼬꾸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니 그 무당이 침례를 받아서 권사가 되었다는 믿지 못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아담의 범죄를 둘째 아담인 예수를 통해서 회복시키셨습니다. 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스라엘, 그 계명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극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을 우리도 누려야 되고 이 회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아멘.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삶에 지쳐서 쓰러질 때 우리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사업이 힘들어서,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 자녀가 엇나가서, 누가 아파서, 취업이 안 돼서, 물질이 어려워서, 어떤 사람의 나쁜 버릇 때문에 삶이 마냥 힘들어서 주님을 멀리하고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언약을 깨트리고, 우리는 주 앞에 마냥 그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삶을 회복시켜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숨통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였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참아주시고, 그래도 세워주시고, 그래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 목이 뻣뻣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건달 목사님을 내쫓고 소문을 낸 권사님입니까? 아니면 무당이 권사가 된 이 권사님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이가 목이 뻣뻣한 사람입니까? 또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서 악과 죄를 주 앞에 구하면서 뻣뻣한 우리의 목을 꺾어서 정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교통하는,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